오늘 날씨는 벌써 초여름 날씨 비슷해서 제법 더웠는데 원근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봉화성의 탐명을 두 번째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조금선사가 죽비와 불자와 버벌을 보내오자 향을 피우고 버벌 이오니 돌 명망은 날로 융성하여 먼 곳에까지도 돌을 묻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음선사가, 그 조음선사라는 고봉선사의 은사이고 법사입니다. 그 조음선사께서 전법의 상징으로 이제 법을 전하는 그런 상징으로 죽비와 불자와 법을 보내오자 했습니다. 죽비는 그 법을 드러내는, 즉 법을 알리는 그런 하늘 치는 죽비고, 불자는 중생 교화를 할 때 방편으로 쓰는 그런 파리채 같은 것이 불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법계를 말하는데, 이제 법을 전한다는 그런 식구, 보통은 이제 사행 식구입니다. 그 법을 보내오자 향을 피우고 법을 이어니, 그 이제 정식으로 향을 피우고 법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이어니 도의 명성은 날로 융성해서 했습니다. 그 고봉선사의 도의 명성, 고봉선사께서 조음선사한테서 법을 받았다. 그 명망은 날로 융성해서, 융성이란 매우 성하고 기운찬 걸 말이에요. 먼 곳에까지도 돌을 묻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운부는 당시에 관명인데 학사 구정발이라는 분이 계셨던가 봐요. 그 구정발이 선사를 존경하고 사모해서 한 번 침견한 뒤에 기연이 개합돼서 한 번 보자마자 기연이다, 나하고 인연이 있는가 보다, 바로 개합이 돼서 곧 전장을 보시하려 하였지만, 전장이란 논밭 토지를 말합니다. 아주 부자였던가 봐요. 전장을 보시하려고 하였지만 선사는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웬만할 경우는 성큼 받았을 텐데 선사께서는 외면하셨다고 합니다. 위에 보시하려는 그의 마음은 더욱 견고하여져서, 그러니까 그 보시하려고 하는 구정발의 마음은 더욱 견고해져서, 더 굳어져서 제자에게 그의 밭에 별도로 사찰을 세워서 운영하게 했다고 합니다. 절까지 지어서 그래 운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연화사를 세웠으니, 그래서 그 연화사 이름을 연화사라고 했답니다. 사잠과 거리는 10리 정도 된다. 사잠이란 당시에 고봉선사가 거처하던 그 암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청의 청에서 대각선사라는 평액을 받고
종에게 사찰의 일을 맡아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청에서 대각선사라는 그런 그 현판을 받고 종에게, 이 종이란 노장님 20년간 가까이서 아주 참 몸종 비슷하게 그렇게 그 도와드린 그런 속인이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사찰의 일을 맡아보게 했다고 합니다. 을미년 11월 27일에 스님은 문득 두 진축에 글을 써서, 진축이란 진영을 말이, 그 모형도를 말해요. 진영에 글을 써서 명초와 종에게 뒷일을 부추가했으며, 그때 이제 고봉스사께서는 당신의 그 세연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당신이 이제 깨달으시고 명초라는 분하고 종에게 뒷일을 부탁했다. 사후의 뒷일을 부탁했다는 거래요. 그러고 난 뒤에 12월 초하룻날 법자에 올라가, 즉 법상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스봉이 30년 동안 망령되이 반야를 말하여 죄를 범함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스봉이라는 자신을 뜻합니다. 그 자신이 30년 동안 망령되이 법문하고 젊을 때는 뭐 당당했는데 이제 가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좀 수견해 주신 것 같아요. 망령되이 반야를 말하여 죄를 범한 것이 하늘에 가득했다. 그렇게 이제 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 마루 일꾼은 감히 그 허물의 평인들에게 미치게 할 수 없으니, 이 마루 일꾼은 뭐냐? 최후의 일꾼이라는 뜻인데, 그 고봉스사의 가장 그 말씀, 깨달음의 이거 알맹이를 말이에요. 말씀 중에 말씀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루 일꾼은 감히 그 허물에, 그 죄를, 그 모자람을 평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할 수 없으니 스스로 알도록 하라. 그 마루 일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붙이고 번거롭게 하면 오히려 평인들에게 미치게 할 수가 없으니 스스로 알도록 하라. 스스로 이제 깨닫도록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요, 여러 이제 스님들이요, 또한 그 낙처를 아는 자 있는가? 그 말의 근본 뜻을 아는 자가 있느냐? 그 반문합니다.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트럭끈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현격하리라 합니다. 꼭 틀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틀림이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현격하다. 보통의 그 생각이나 사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사실 이렇게도 어렵고, 그러나 진리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분명한 것이 그 진리래요. 그래서 감히 말로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진리다 하겠습니다. 어긋남이 하늘과 땅처럼 현격하기다. 즉 차이가 생긴다는 거리. 하고서 별도로 개송을 쓰기를 와도 사관에 들어오지 않았고 가도 사관을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와도 이 사관, 당신이 그 거처했던 죽음의 그 문이라는 토굴을 말이 사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온다고 해도 사관을 못 들어. 가도 사관을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리. 그러면서 쇠뱀이 바다를 뚫고 들어가 수미산을 처음 무너뜨렸도다. 이건 뭐 굉장히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열반성을 하고 마지막 일생을 함축하는 그런 법문을 하시고는 고요히 입적했다는 거리.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는 거리. 그래서 그 경신일에 유언을 그 받들어서 전신을 사관에 안장시켰다 합니다. 그 고봉선사도 참 대단하시지만 옛날에는 아주 이런 대단한 그런 선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선사는 점심 공양을 잘하고 대중하고 이제 차를 마시다가 다 마시고 나서 나는 오늘 갈라내 하더라는 거리. 저 말씀에 앉은 산이가 헤헤 웃으면서 스님 어디 가시게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더라는 거리. 무트를 채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당신 방으로 가시는 거리. 당신이 얼고 앉으시는 좌복에 앉으시더니 막 바로 가시는 거리. 점심 고향 잘하시고 그간 뭐 병도 없었고 겉으로는 뭐 아픈 그런 분이 아니었고 그렇게 조용하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통 조사열반이라 아주 공부를 잘한 그야말로 도를 통하신 그런 분들의 생사를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조사열반이다. 조사열반 마지막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예가 옛날에 참 도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무수히 배출됐을 때는 뭐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상은 그렇게 가시니까 건강하지, 고향 잘 잡수셨지, 갈 때도 안 됐는데, 가셨는 거예요. 그러니 막 대중이 우우 가가지고 막 울고 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한 5시간 정도를 온 대중이 와서 울고 하니까 빛이 깨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 만큼 살다가 가는데 왜 그렇게 야단들이냐 하면서 안심법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법문을 일주일간 잘하고는 또 일주일 만에 그렇죠. 점심 공양을 또 하시고 그 자리 그 추화보고에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이제 가면 되겠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두들 그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쭈그리고 기득거리니까 잘게 하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액면 그대로 모습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게도 갈 수가 있는 공부가 여러분들이 오늘 밤샘이 할 그 공부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가실 수 있는 전부가 후보생이래요. 잘하면 그렇게 가실 수가 있고 잘못하면
부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잘하시고 못하고는 알아서 하이소. 어쨌든 이 공부는 그런 대단한 공부다. 근데 이 공부를 여러분 중에서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폰에 망상 피우고 시간 지나면 얼른 나가서 핸드폰하고 즉 그렇게 보통하고 예사롭게 해서는 꿈도 못 꿔요. 화두곡을 놓치지 말아요. 거기에 막 몰입이 되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고 올인해. 그러면서 화두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점점 더 새로워지고 더 잘되고 더 좋아지도록 해요. 그렇게 하면 이 고봉스님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먼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저녁에 저녁뿐만 아니라 한 번 한 번 하실 때 예사롭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건 부처님 말씀이래요. 그래도 안 되는 분은 항의하세요. 어쨌든 잘하시면 이렇게도 가실 수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오셨는데 이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신 시신을 경신일에 유언을 받들어서 그 당신 말씀에 따라서 사관에 안장하였다. 그 사관이란 조그마한 토굴에 그냥 안장했다는 거예요. 안장이란 우리 한국 사람의 무덤처럼 그렇게 안장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보통 앉아있는 모습이나 어쨌든 간 모습 그대로 모셔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제 방에 육조스님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육조스님의 사진도 중국 남화순사라고 중국의 저 남쪽에 광동성이라고 있어요. 그 남화순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큰 법당에 모셔진 육조스님의 시신의 사진이래요. 14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지금도 고스란하게 모셔져 있어요. 사실 신심나이. 그 참배하기 위해서 보통 한 100m, 150m는 쫙 줄을 선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도 모셔질 수가 있고 잘 갈 수가 있는 것이 이 공부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 한 번 하는데 아주 유념해요. 대충 하고 예사롭게 하고 그냥 나가지 말고 어쨌든 그 한 번 한 번에 이먹고 점점 새로워지고 더 잘되고 더 깊게 되도록 또 그 뒤입니다. 선사는 가히 무술 3월 23일에 태어났고 세수는 58세이면서 법락은 43세이다. 오래 못 사셨어요. 제자가 100여 명이요. 계를 받고 친히 도를 물었던 사람은 10,000여 명이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이 달려와 향불로 팔뚝과 정수리를 태우며 통곡하며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선사가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막 향불로 팔뚝과 정수리를 태우며 그렇게 태워서 분양을 했다는 거리. 통곡하여 목이 맺다.
어찌나 막 울었던지 목이 메었다. 선사는 청명하고 고담해서 했습니다. 청명이라는 성격이 아주 맑고 밝았다는 거리. 청명하고 고담하여 인품도 속되지 않고 아주 우아했단 거래요. 맑고 밝고 인품이 속되지 않고 우아하고 고담하여 독실한 뜻으로 도를 구하여 단박에 깨친 후에 독실한 뜻이란 열성적으로 좀 착실하게 하는 걸 말이에요. 이 공부는 좀 열성적으로 착실하게 해야 돼요. 독실하게 그러하면 인에 쉽게 깨쳤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내듯이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고 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실한 뜻으로 공부하시라는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성적으로 착실하게 하는 건 말이 단박에 깨친 후에 그렇게 하니까 바로 깨쳤다는 거예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한 걸음도 나오지 않고 안으로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게 하고 그 깨친 후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걸음도 산 밖을 나가오지 않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게 하고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휘어서 헌연히 자득했다 합니다. 유명한 달마 스님 그 말씀에 심려 장벽하여 가입돈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장벽같아. 이 장벽이란 담짝. 중국에 가면 그 만리장성에 있지요. 그런 그 담짝을 장벽이다 합니다. 그래서 장벽처럼 끄떡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각본의 망상 많이 펴고 온갖 별 잡스러운 생각을 다 하면서 이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래. 마음이 장벽처럼 끄떡없이 헐떡거림이 없게 하고 그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어서 일체 가급적이면 인연을 쉬고 헌연히 자득했다. 그러면 헌연히 기분 좋게 스스로 깨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품은 지극히 자비로웠으니 그런가 하면 인품도 지극히 자비로웠다는 거예요. 자비란 큰 사랑을 말이에요. 부처님 이꼴 자비래요. 부처님은 아주 자비한 분이래요. 여러분께서도 늘 자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쳐도 아주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하고 화기롭고 얼굴이 좀 따스한 분이래. 까다롭지 않았으며 혹은 남을 위해서 계속 울기도 하고 있다. 마음은 좀 약했던가 봐요. 그 자비한 분이 그런 분이 많지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울기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장실에서 조사의 법령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 방장실 조실지에서 큰 스님 방에서 조사 스님들, 옛 어른 스님들의 법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용상대덕을 채찍질하여 용상대덕이란 물에서는 바다에서는 용이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육지에서는 코끼리가 제일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용과 코끼리와 같은 대덕이다. 큰 스님의 말이요. 용상 대덕을 채찍질하여 끝까지 살피며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른 스님들이고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그런 스님도 요것저것 따질 거 따지고 문제 삼고 문제 삼아서 법에 대해서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펴 조금도 용서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학자들에게 경계하되 오늘날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지식을 자고하여 깨치지 못하고 그 지식 때문에 아르마리 때문에 깨치지 못하고 참고하는 이들이 따져 물으면 막연히 허황되게 아득하게 사정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정과 사, 바르다 그르다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는 것이 마치 어린애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은 것은 깨침을 얻는 것이 분명하지 못한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제 또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 사정없이 분명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크게 깨쳐 친히 보고 친히 정득했어요. 친히 얻었어요. 명백하게 차별점을 얻어야만 바야흐로 살화를 감별할 줄 알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였으니 기연이 험존하여 머무를 수 없음이 이와 같았다. 그 기연이, 그 인연이 아주 험존해. 그 감히 머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따스하고 자비하고 그 어린 분인데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따지고 문제 삼고 요것저것 가렸다는 거예요. 더욱이 자그마한 행실까지도 조심해서 계율을 숭상했다. 선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율을 조금 가볍게 하고 율사가 좀 적은 편인데 고봉선사께서는 율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죠. 대율사였었어요. 그래서 율을 숭상하고 선사는 비록 두 곳의 사찰을 창건하였지만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절에 대해서는 그냥 눈길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선사의 실천과 알무의 진실은 강호의 명성을 떨쳤으며 선사의 그 실천과 암의 진실은 그 삶의 실천, 생활의 실천과 알무의 진실은 강호의 명성을 떨쳤으며 강호라는 강과 호수를 말하는데 세상을 비유해서 강호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 강호재현이다. 그런 말을 쓰지요. 강호의 세상의 명성을 떨쳤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마에 손을 모으고 찬탄하되 고불선지식이다 했다는 거예요. 고불이라는 부처님의 후신. 그야말로 부처님 같은 대단한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좋은 평을 들었답니다. 나는 약권의 날개 이거를 쓰신 미상가 지손 말합니다. 약관의 날개 무준 스님을 따라 교유했는데 무준이라는 스님을 따라서 교유를 했는데 선사는 무준 스님의 손자였다. 손상자였다는 거예요. 사원을 창건하여 전장을 마련하고 터전을 마련하고
두 차례나 나에게 기문을 부탁한 바 있었다. 이제 글을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허락한 지가 오래했다. 마음속으로 허락한 지 오래였다. 그의 모든 제자들이 행장을 가지고 찾아와 명을 구하는데 어찌 이를 사양할 수 있겠느냐. 즉, 이 비명의 그 원문을 구하는데 어찌 사양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 명은 다음과 같다. 고봉이 드높이 우뚝 솟으니, 여기서는 고봉선사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고봉선사의 그 높은 봉우리, 그 도와 인품을 말합니다. 드높이 우뚝 솟으니, 그 명성과 도가 우뚝 솟으니 조와 손이 한 분이로다. 이 조란 은사고 법사인 조음선사를 말하고 있는, 손이란 바로 고봉선사를 말합니다. 한 법이로다. 그 이제 법을 위했으니까 같은 이제 법맥이지요. 그 고봉선사는 약관도 안 된 나이에 도를 구해서 20살도 안 된 나이에 출가해서 도를 구했습니다. 오랫동안 힘써서 참됨을 쌓았네. 오랫동안 공부하고 공부하느라고 애써서 참됨을 쌓았네. 즉 진리를 깨쳐서 그야말로 진리의 탑을 쌓았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고요한 빈 산중 밤은 맑은데 호련히 땅을 치는 목침소리여, 도에 드는 현관이 확연히 열리니 온 우주가 전에 없이 새로워졌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고봉선사가 깨칠 때 어떤 이제 도반 스님하고 어디 그 외출을 해서 어떤 객실에서 그 도반은 자는데 고봉선사는 이제 주무시지 않고 한참 청진하고 있는데 그 도반이 자다가 목침을 이제 밀어붙였는가 봐요. 목침이 저만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그 부딪히는 소리에 깨치게 되는 거리. 고요한 빈 산중 밤은 맑은데 호련히 땅을 치는 목침 소리여, 바로 그 말입니다. 도에 드는 현관이 확연히 열리니, 즉 도에 드는 현관문이 확연하게 열리니 온 우주가 전에 없이 새로워졌네 했습니다. 즉 깨치니까 어둡고 캄캄한 그 세상은 멀어지고 환하고 밝은 세상이 새롭게 전개됐습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때 이제 마음법 일귀하천 이 화두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유명한 화두입니다. 뜨거운 기름 소철을 하련다는 한 구절에 돼지가 일어나 춤을 추도다. 그 깨침의 그 분상을 뜨거운 기름 소철을 하는데 그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돼지가 일어나 춤을 추도다 합니다. 즉 천지가 개벽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서쪽 봉우리 사잠 사원에서, 그 서쪽 봉우리 서봉 그 사잠이라는 사원에서, 그 사잠은 아주 저번에 여러 번 나왔죠. 아주 보잘것없는 토굴이래. 겨우 기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낮고 비도 새고 그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토굴인데, 거기에다가 죽음의 집이다 그런 그 편액을 쫙 붙여놓고 그렇게 마지막을 사셨다고 합니다. 사잠 사관에서 30의 남짓 동안 귀가하는데, 30년이나 남짓한 동안 귀가하는데 구름에 휩싸이고 눈을 덮어 쓰고서 벗들이 문 앞에 찾아오더다. 거기는 아주 깎아지른 그런 그 급경사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높기도 하고 거기에 막 부딪혀서 구름이 흐렸다는 거예요. 구름에 휩싸이고 눈을 덮어 쓰고서 눈이 환히 와서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벗들이 문 앞에 찾아오도다. 오늘 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오락이 하나 걸 수도 없는 망길이나 되는 저 절벽이요. 가까워도 머무르기 어렵고 멀어서 그곳에 나아갈 수도 없다. 거기는 실오락이 하나 걸 수도 없는 망길이나 되는 아주 높고 높은 그런 그 절벽이래. 그런데 그 가까워도 머무르기가 어렵고, 가까워도 머무르기가 어려운데 멀어서 멀기도 멀고 올라가기는 더 어려워. 그러니 그곳에 나아갈 수도 없어라. 그 아주 어려운, 그래 참 그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곳이 사관이었답니다. 그곳에 나아갈 수도 없었도다. 납자의 명건을 끊어버리고, 납자라는 이제 도 닦는 사람의 명건,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제 뭐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불조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어렵고 괴로운 그런 환경에서도 불조의 마음을 깨달았다. 오직 이 공부에 자기 전부를 바치고 던지듯이 애쓰고 애썼다 하는 거래요. 옛날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곳을 택하고 일부러 어렵고 괴롭고 힘드시게 그렇게 공부한 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발도십니다. 도심이 일어난다 해서 진정한 발심을 하는 데는 오히려 결정적으로 좋은 그런 그 공부처다, 그렇게도 봤습니다. 중첩한 구름을 손으로 헤쳐내니, 중첩한 구름을 손으로 헤쳐내니, 여기는 중첩한 구름이란 즉 중생의 구름, 중생의 그 먹구름, 즉 사람 마음의 탁하고 어둡고 못난 그런 그 마음의 그 먹구름을 말합니다. 그 구름을 손으로 헤쳐내니 맑게 갠 달빛이 온 숲에 가득하니, 즉 맑게 갠 달빛이란 깨달음의 세계를 말이니 온 숲에 그 주변의 숲속에 가득하게 이제 비추어져서 이렇게 얽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쇠로 된 뱀이 바다에 들어가니 허공이 온통 부서지도다. 좀
알듯말듯한 묘한 말인데 이제 진리를 바로 표현한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이 말도 이제 보살 여러분들이 정진자라면 저절로 입이 벌어져요. 아, 이걸 말하는구나. 아, 내가 그땐 참 답답해서 몰랐는데, 아이, 뭐, 대단찮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날이 머리지 않으셨을 거래요. 기대합시다. 쇠로 된 뱀이 바다에 들어가니, 쇠로 된 뱀이 어떻게 바다에 들어가겠어요? 허공이 온통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래요.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다. 우리 범상한 그런 정신 세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엄청난 말입니다. 온통 부서지도다. 나 이제 비석에 실을 지으니, 그 비석에 시문을 지으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할 것이지 알쏭달쏭하게 매력만 풍겨놓습니다. 그래요. 바로 고공선사의 그 알맹이 진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기에 이분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댁에 가셔서 간혹 한 번씩 펼쳐서 읽으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변화가 이제 올 겁니다. 이제 고봉스님에 대한 본문은 막 요것으로서 막 끝났다고 하겠어요. 꼭 3년간 한 셈입니다. 35개월간 했지요. 예. 스님들의 학교에 강원이라고 있어요. 강원에 가면 필수 과목이 선열이에요. 참선하는 요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 장 한 장은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을 수가 있지만 꼭 없애지 마시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도 고봉스님이 가신 지가 1000년이 지난 그런 스님이지만 1000년 전의 그 고봉스님의 모습을 바로 보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녀다라고도 하겠습니다. 두고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봉선사께서 화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내라 하는 거예요. 이 참선자는 대신심이 있어야 된다. 큰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심이 뭐냐? 마음이 곧 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부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쳐서 마음 공부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부처를 발견할 수 없다. 그 마음을 늘 가짐으로써 진정으로 이 마음을 깨쳐서 참으로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 나도 깨달음을 얻고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마음을 내는 것이
대신심이리. 그런데 그 신심을 내도 화두가 잘 안 돼. 좀 어려운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아주 힘든 것 같아. 그런 분은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옛날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 아주 쉽게 하고 의외로 바로 된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쉽게 되고 바로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잘 안 되느냐. 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나만 못하느냐. 왜 우리만 잘 안 되느냐. 문제가 뭐냐. 막 따지고 엇박지르듯이 자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에서 이 공부를 하려고 애쓰시고 그러면서 대의심, 큰 의심을 가지라.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삼석원이라고 했을까? 의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일으키세요. 이렇게 그냥 예사롭게 일으키지 말고 그 한 번 한 번이 진전이 있도록 할 때마다 새롭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간절한 것 같고 더 지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내듯이 그렇게 하면 사실은 화두되기가 어려워. 그러나 참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면 의외로 쉽고 바로 될 수도 있는 것이 화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두에 대한 지극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꼭 한 번 한 번에 의심을 일으켜야 돼. 그 의심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고 의심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의심에 자기를 올인해. 자기 전부를 막 던지듯이 애써요. 그러면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심을 내고 발심을 못해서 애쓰지 못해서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이 공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늘 화두가 최상의 일이다. 안 할 수 없다. 오직 이길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